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이나 도덕적인 진리 또는 인간적인 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저 산속에다가 복지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앞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많아요. 그래놓고 안에서 오만 구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갖다가. 그런 데가 얼마나 복지관들이 많았습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가 그런 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진리는 어떤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은 완료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즉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미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또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깨끗함을 받은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살전 4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살전 4장 9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요일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일 3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무엇이라 하나요? 우리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일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일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처음 사랑에는 형제의 사랑을 말씀을 하시며 나중에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되어 세상의 형제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뜨겁게 열렬히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형제를 사랑하여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 보면은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씨앗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씨는 그 씨앗이 아니고 출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썩지 아니하시는 누구를 말씀을 할까요?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시는. 자,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하시는 나중에 또 설명해 놓지만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자, 이거 말하면은 구원파에서 자기들은 거듭난다는 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 자,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일 때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일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파는 또 그것도 이상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게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썩을 질시와 썩지 아니할 시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4절 좀 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아멘.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4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뭐라고 적어 있습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하늘에서 난 것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생명력을 제공하고 창조적이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대화에서 자, 어떤 대화를 했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배신을 또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랬어요. 다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재판받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 순교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난 뒤, 보고 나니까 또 생각이, 또 사람들이 생각이,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부활을 한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순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왜? 니는 봤지만, 니는 못 봤지만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봤기 때문에 보러 믿는다는 거예요. 안 본 사람보다 본 사람이 더 확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본 것이 더 믿음이 크다 하지만은 그래도 본 사람은 더 낫잖아요. 안 본 사람보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4장.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생명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까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육체는 다 풀과 같고 누리는 영광과 행복은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흙에서 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듯이 흙으로 만든 인간의 육체는 다 조만간 시들어 말라 죽고 그 육체적 성취한 영광과 행복이라는 것은 모두 잠시 동안 피었다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허무한 육체의 삶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시들어 없어지는 육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 서섬으로 흙에서 난 것을 먹다가 잠깐 후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은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과 같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육신의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생활은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혜로 사는 생활은 다 실패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래에 의해 지은 집과 같이 홍수가 나고 폭풍의 날에 올 때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영원히 남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도 다 풀과 같이 불에 타 없어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